사진 한 장을 보시면 영어 단어가 있죠. 팩트 그리고 true라는 단어가 있는데, 팩트는 사실, 어떤 거에 있어 사실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true는 뭐냐면 사실, 진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진실. 그리고 환경에서 구애받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진실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으나 조금도 흠이 없는 진실이 없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환경이 그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타협하게 만들고 진실하면 손해보게 만드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앞에 당대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시대 속에서, 우리말로 한다면 지금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의인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성령의 사람들답게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서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달려가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같이 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피하고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원문에서는 뭐라고 좀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걸 미혹받지 말라. 원문에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무엇을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사탄에게 잘 속아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되지도 않았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속아요. 누구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편협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자기가 속았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진실을 분별하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이만하면 괜찮다고, 내 신앙 이만하면 괜찮고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누가 그런 걸 우리 속이느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속아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뭐냐? 속여버려요.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지 못 들면 얼마나 더 잘해. 이렇게. 이게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스스로 속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어떻게? 불의한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미혹을 받는다는 그게 아니라고. 아니 괜찮아 이렇게. 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한 자, 간음하는 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속아버렸어요. 어떻게? 사단이 미혹해서. 아니 괜찮아, 저런 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미혹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당시 고린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질서한 삶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주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모습의 공동 상속자들. 자,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고 관련성이 없어요. 불의한 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죠? 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 원문에서는 계속해서 불의를 이어나가는 자, 끊어지지 않고,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인 무질서와 행태를 뭐냐? 불의로 봤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게 불의야. 당시 고린도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인 기준을 딱 정해버렸어요. 요거는 괜찮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런 도덕적인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극단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문제도, 신성한 이 결혼이라는 문제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속아버렸어요. 미혹돼 버렸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괜찮구나, 괜찮네, 뭐 어때,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미혹받아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고 해요. 이게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너 스스로 미혹을 받아 그렇게 판단할 때에 내가 속아 넘어갈 자니 안 넘어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업신여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네가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잖아. 너 그렇게 판단했지? 네 스스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속아 넘어가지 마. 하나님 안 속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가르라는 단어, 가르. 단어가 뭐냐면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한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단언컨대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일터 속에 살아갈 때 진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많은 장애들이 와요. 많은 거침들이 오고 진실하게 못 살아가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고 많아요. 그런 일들이. 번거를 못 본 채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모든 데가 있는 직장에서 진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왕따를 당해요. 너만 옳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실이 하려고 해도 진실이 안 돼요. 군대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라 그러면 아주 책임감 있게 뭔가를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논두렁 깎아놔라 그러면 아주 그냥 발간하게 깎아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혼나요. 너만 잘났어? 너만 잘났냐고. 그리고 혼나요. 그런 것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진실하게 옳게 하려고 그럴 때에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환경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히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밭에 비유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 밭이 있다면 육체의 밭에 내가 이것만 위해 심는 자는 여기서 썩어질 걸 거두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원문에 참고해서 해석하면 육신을 쫓는 자,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내가 생각이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를 로마서 8장 5절과 12절과 1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아가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이에 살아가는 자가 이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 무슨 말이냐?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내 생각은 그냥 해야 될 것처럼 보여져. 근데 분별해 보니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여 여기 묘기에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 육신의 모든 욕심을 뭐하느냐? 제어하는 삶. 이게 영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안 먹고 사냐? 먹고 살지요.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 육의 생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영광을 위한 것은 전혀 기억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육신을 위한 길, 육체적인 일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는 100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빵점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내가 살면서 내가 먹고 살고 건강과 모든 일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영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 육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 속하는 부류일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육체의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만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고민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사람. 그냥 돈 잘 벌고 어머니 저 아무 일 없으면 걱정 마세요. 아우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육체 일이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예수를 정말 믿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고민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가? 고민해 보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영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나에게 잘 대해줬던 고모, 이모, 그리고 친지들이 가끔은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들 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화 한번 해서 예수님 믿냐고 안 믿었을 때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는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너는 누구 나는 나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만 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앞에 이륙한 비행기 모습이 나와요. 이 비행기는 2025년 6월 12일에 이륙 후에 추락 4초 전에 촬영한 사진. 4초 전 추락. 딱 이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건물을 들여받아서 충돌하고 폭발해 버렸잖아요. 비행기가. 이 비행기 탑승자는 242명이었어요.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 한 명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다양한 사람이 타고 있겠지만 아픈 사인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5명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세요. 인도 매체가 이렇게 기사를 낸 것인데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3 자녀가 있었어요. 런던에 사는 남편 프라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의사인 아내 코미가, 이 아내가 출국 이틀 전에 사직서를 내고 남편이 가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5 가족이 영국에서 인도를 떠나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고가 나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체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준비해 놓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라고요. 정말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를 위해 아무리 심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라고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육체를 위해 전혀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함께 신경 써 살아가지만 돌아봐라. 어디를?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라. 내 가족을 돌아보고 친지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나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 부른다면 내가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심을 감사해요 라고 할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할지를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고치세요. 지금 바로 고칠 기회죠. 우리는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돼서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안 속는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일을 감당할 때에 두 번째 드는 교훈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이거를 원문에서는 엔카코멘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선을 행할 때에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실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치다, 실증나다, 엔카코멘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원문을 번역해 본다면 좀 더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선을 행하지만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쳐버려요. 내 눈은 될까?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지쳐버려요. 이런 경험을 하게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엔카코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지치고 실증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답이 금방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정코스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냐?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끝에 가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을 볼 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괜히 불평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괜히 원망했어요. 그럴 때가 온다고. 우리는요, 몰라서 답을 금방 안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갈등할 때가 와요.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고. 우리는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간결하면서도 애틋한 사인 담긴 한 편의 시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사막이란다. 사막. 이 시는 파리 지하철 공사 공무원 시 중에서 콩쿠르 8,000명이 여기서 모음작에서 1등한 시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을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뭐든지 배경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인생살이도 그 사람을 알려면 배경을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시는 어떻게 나왔느냐? 주인공이 어느 날 첫사랑에게 완전히 거절당한 거예요. 첫사랑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까지 들어가 버려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럴지 몰라. 첫사랑이 뭐라고? 안 해봤어요. 뭐가 알려야죠. 안 해봤어요. 해보면은 뭐야? 첫사랑이 어떤지를 알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 정신병원 나온 다음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이혼했어요. 그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시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웠다.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엔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너무 외롭기 때문에 발자국이라도 봐서 나를 위로하려고. 이게 사람들이 심적으로 겪는 아픔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외로움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너에게 주면 너 교만해져. 지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면 너 안 된다니까. 나 안 믿어. 그래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네가 실증 내지 말아라. 왜냐? 너가 할 일은 뭐냐?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 네가 판단하고 이럴 것이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고 때가 이르면 그를 거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마무리하면서 선을 어떻게 행하느냐?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든 내 아픔을 나에게 다가오 나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뭔가를 작품 만들어 놓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로 안 좋은 일로. 그 너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놓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공동체인 교인들에게 아끼지 말라. 이거를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원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하냐, 그만하면 됐어 라고 우리에게 미혹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미혹받지 말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을 감당할 때,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를 때가 온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네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